금요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의 일상을 잘 마치고 남들은 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 금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그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비밀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고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라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나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를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른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를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믿음 없는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알고 그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물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나 우리에겐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주님을 지금 가까이 볼 수 없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놀라운 믿음을 선물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비록 승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조금이나마 봅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셔서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셔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승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간증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을 통하여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분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비록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가 주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전주까지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죄의 결과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죄는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교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죠. 이렇게 죄를 제가 자꾸 정의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사실은 성경은 도덕적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뭐 거짓말이라든지, 뭐 사기라든지, 뭐 폭력이라든지, 뭐 간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악 혹은 도덕적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 우상숭배, 교만, 그 다음에 불순종과 태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악은 이제 죄의 결과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더욱 사랑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 잘못들, 악을 행한다라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원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폴트 값, 초기 값. 뭔가 이렇게 물건을 샀을 때 초기 설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에게 맞게 이렇게 재설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핸드폰이라든지 뭘 사면은 초기 설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옵션을 보면서 우리가 맞게 이렇게 수정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 사람도 태어나면 초기 설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초기 설정은 뭐냐? 바로 죄죠. 죄.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디폴트 값, 초기 설정이 죄를 향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죄의 반대는 사실 이제 믿음인데, 혹은 성경은 의라고도 표현하죠. 이거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의 문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딘가? 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는가? 방향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다면 디폴트가 우리는 이제 죄를 향하도록 이렇게 방향이 지어져 있죠. 마치 태엽과 똑같습니다. 태엽은 디폴트 값이 이제 뭐 0이죠. 이렇게 0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엽을 쫙 감으면은 놓는 순간 놓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놓는 순간 착 하면서 디폴트 값을 향해 가죠. 0을 향해 쭉 가죠. 근데 걔를 또 착 감아주면 다시 반대로 가고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태엽과 같습니다. 태엽.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바로 0이에요. 태엽이 제일 처음에 0으로 돼 있는 것처럼 우리의 디폴트 값은 죄죠. 그래서 이걸 이제 착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감아주는 행위를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이제 방향의 전환이다. 방향을 바꾼다.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죠. 방향을 바꾼다. 근데 우리는 이제 회개라고 하면은 자꾸 뉘우쳐요. 가슴을 치면서 죄를 뉘우쳐요. 그냥 주님, 죄 져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죄가 너무나 아프네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제가 믿지 못했네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쳐요. 하나님보다 제가 다른 걸 더 사랑했네요. 막 가슴을 치면서 뉘우쳐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건 회개는 아니죠. 그건 그냥 뉘우침이에요. 뉘우침.
회개는 이 태엽을 한번 착 감아주는, 이 착 감아주는, 이게 바로 회개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죄의 네 가지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이키는 것이고, 우상숭배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돌이키는 것이고,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실한 순종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이게 회개예요. 이걸 돌이켜야 돼요. 그냥 여전히 하나님을 막 의심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더 사랑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나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명령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고 태만하면서, 그냥 죄만 이렇게 가슴 아파하기만 하면은,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뭐, 어렸을 때 수련회 다녀보신 분들은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눈물 짜는 회개. 이제 주로 수련회 가면 18번 레파토리가 첫날에 이제 회개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강사하시는 뭐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우리의 죄를 막 낱낱이 들춰요. 물론 그것도 사실 잘못됐어. 죄를 들추는 게 아니고 우리 도덕적 잘못을 들추죠. 악을 들추죠. 막 그래가지고 너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뭐 친구들하고 싸우고 이런 얘기 막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가면 그러면서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데 그것부터가 잘못했죠. 그건 죄가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죄에 대해서 일단 오해를 하고요. 그리고 회개도 오해하죠. 그냥 눈물 한번 찍 짜고 막 가슴 아파하면 그게 회개인 줄 알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한테는 카타르시스가 오니까 뭔가 영적인 만족감, 뭔가 이렇게 위로받는 느낌 그런 거 들면서 그런 카타르시스, 어떤 감정적인 그 위로 이런 거를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착각을 하죠.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인 동요일 뿐이죠. 그리고 나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수련회 갔다 오면 은혜 다 까먹었다 그러는데 그건 은혜를 까먹은 게 아니라 그냥 이때 누렸던 어떤 카타르시스, 종교적인 어떤 만족감, 영적인 만족감을 잊어버린 거죠. 그거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사라지는 거죠.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한 몇 시간? 몇 시간 갑니까? 몇 시간까지도 안 갈 수도 있겠죠? 하루 잊어버리고 또 배고파서 밥 먹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식해서 맛있는 거 먹고 나면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집에 가서 좀 있다 보면 또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런 어떤 우리가 가서 우리의 잘못, 악을 막 뉘우치면서 어떤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건 잊어버리고 회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그럼 회개가 아니죠. 회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 어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에서 신앙, 이런 회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죄 가운데 태어나서 디폴트 값이 죄고, 이제 그들이 되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나의 하나님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 경험하면, 그 다음 오는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죠. 누미노제라고 하는 신앙용어, 누미노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린 뭘 하냐?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 두려움 다음에, 두려운 이유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를.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죠. 하나님 경험하지 않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경험하면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 믿지 않고 살았구나. 그 불신앙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나의 영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중심에 뒀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하고 태만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경험을 하면 죄를 깨닫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기쁨과 평화가 오는 것이죠. 이런 프로세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항상 죄를 떠나서 회개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요, 그런 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들으면 마음속으로 막 자기 암시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나는 기뻐,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읽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거의 그런 수준이죠. 뭐 집안 곳곳에 말씀 붙여놓고 긍정적인 말씀 붙여놓고 거울 보면서 나는 믿음의 자녀다. 나는 할 수 있다. 난 긍정적이다. 글쎄요, 뭐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암시 같은데 그분은 믿음이라는 말로 되게 포장을 잘했고 뭐 어쨌든 말로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한때는 굉장히 큰 교회를 했었고 그랬죠. 뭐 그런 유명 스타 목사님들이 많이 걷는 그런 걸음 그분도 걸으셨는데 근데 가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저도 정확하게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왜냐면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설교 시간에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차용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심리학이지 이게 신앙은 아니거든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으세요. 하나님을 살아계시니까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으세요. 나는 기쁘다 외치세요. 뭐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암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말로가 썩 아름답진 않았어요. 이분들은요. 회개를 하는 것은 나는 기쁘다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거울을 보면서 말씀을 붙여놓고 하나님 계시니 나는 기뻐라고 자기 암시를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아, 내 삶에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메시지예요. 내가 만약 기쁘지 못하다면 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죄를 향해서. 근데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가고 있다면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렵다, 불안하다, 뭔가 슬프다, 힘들다 그럴 때는 우리의 지금 삶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죄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슬프고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기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 다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 여기서 우상이라는 거는 뭐 우리는 흔히 그런 다른 종교에 있는 신들을 떠올리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뜻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혹은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뭐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뭐 쾌락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긴장이 있는 거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요, 아예 뭐 쳐다보지도 말라 그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이라는 삶을 주셨잖아요. 일상. 일상에서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죠. 옛날에 그러니까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요 사실 돈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들 농사 짓고 뭐 목수하고 그래서 서로 물물교환하던 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돈이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로 하던 것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보다는 어떤 노동력의 가치, 자신들이 생산한 물건의 가치가 훨씬 컸던 것이고 그때는 이제 뭐 농경사회니까 그렇죠. 농경사회. 그다음에 뭐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돈이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노동이란 걸 하지만 모두가 다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뭐 사무실 일도 하고 그래서 자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 그래갖고 돈을 벌고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필요한 사회죠. 그러니까 돈을 다 버리고 막 돈을 외면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농사 열심히 졌듯이 지금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 저번에 한 1, 2주 전인가? 저희 그 묵상집에 나왔던 말씀이고 저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이긴 했는데 그 말씀을 그때 다시 보면서 제가 좀 기억을 하게 됐어요. 좀 더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게 됐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그 말씀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들은 바깥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고 아무에게도 신세 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품이 있는 신앙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품이 있는 신앙인. 제가 요즘에 꽂혀가지고 삶의 모토로 나는 품이 있는 목사가 돼야겠다. 그리고 뭐 앞으로 품이 있는 신앙인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뭐 설교할 때도 가끔씩 언급을 하고 청년들한테도 품이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품이 있는 신앙이라는 건 뭐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죠. 맡은 일. 왜냐? 그 일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 열심히 하시고, 뭐, 가능하시면 투자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운 점입니다. 돈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되, 그걸 너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맡은 일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동산지기의 일을 맡기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목수의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제 장막을 만드는 자신의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다음에 루디아라는 집사도 옷감 장수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일에 썼단 말이죠. 바로 그 품위 있게 살아가라는 그 자신의 말을 바울은 삶 속에서 직접 이제 실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물론 그분이 나중에 이제 후원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왜냐하면 천막을 이제 짓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생활이 어렵고 복음 전하기 쉽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나 좀 후원해 달라고 하긴 했지만, 그분은 그래도 최대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헌금했던 거는 나 그지처럼 살래 이게 아니에요. 모두가 그냥 공동 소유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공산주의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하고 교회에서 공동 생활을 한 거지 다 거지가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최춘선 할아버지 존경하시고 좋아하시지만 글쎄 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청빈한 삶을 사는 분도 하나님의 은사일 수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자신의 핵심은 그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 나누며 살고 어떤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만 잘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물질을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 일에 쓰는 그런 품위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경계죠.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 제일 쉬운 거는요. 어쩌면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게 제일 쉬울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뭐 돈을 내야 되는지는 제가 숙박비 좀 냈던 것 같아요. 비싸진 않게. 그래서 먹고 자고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밥도 끼니마다 나오고 잠도 자고 물론 돈을 좀 내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기도만 할 수 있고 어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죠. 물론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고독하고 조용한 순간에 독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상을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해 일주일에 5일, 뭐 요즘에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4.5일 한다는데 어쨌든 4.5일 일상에서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뭐 본인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고 또 그중에 일부를 떼서 하나님과 고독한 시간, 조용한 시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게 다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모든 것을 차단해 버리면 오히려 쉽지만 우리는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어려운 것이죠. 모든 사람 다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세례 요한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되게 특별 케이스죠. 우리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라는 디포트 값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세례 요한은 그런 죄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한정된 공간이죠. 마음과 생각. 이게 이제 우리의 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 생각이죠. 생각은 생각이고 마음은 이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들게 하고 생각이 들게 하는 곳이죠. 근데 이 영이라는 곳은요, 제한적이에요. 무한한 공간이 아닙니다. 유한한 공간이에요. 그 안에는 우리 성경에 따르면 두 종류의 영이 이 안에서 활동합니다. 하나는 이제 성령이고 하나는 악한 영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영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불어 넣어 주시고 악한 영은 이제 악한 영의 생각과 감정을 불어 넣겠죠. 이 안에서 이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 서로 더 영역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 근데 전쟁 어떻게 하냐? 이 안에 막 이제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악한 생각, 죄된 생각,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생각하게 하고, 나중심적인 생각들을 하게 하고. 근데 이게 디폴트 값이니까 이게 훨씬 세죠, 이게. 훨씬 세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요. 이게 디폴트니까 처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약해요. 이게 조금해요. 그래갖고 항상 밀리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생각 이런 걸 불어넣어 주셔도 이 약한 영이 너무 막강하니까 눌리는 거죠. 예수는 믿으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점점 이 성령의 영역을 점점 확장해가지고 악한 영을 누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방법은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채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워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죄된 생각을 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왜냐하면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일상의 삶이 굉장히 길기 때문이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일주일에 5일은 일상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그 직장 끝나면 가정이라는 일상이 있죠. 뭐 친구라는 일상이 있죠. 그 일상을 완전히 떠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면 일상에서 우리가 들게 되는 생각이나 감정은 하나님과는 거의 관계없는 생각들이 많죠.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게 쉽진 않죠. 저 같은 목사들이야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일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 힘들어하긴 합니다. 직장에서는 막 이제 경쟁해야 되고 이웃회사보다 잘해야 되고 직장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과 내야 되고 막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보다 잘할까 짓밟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뭐 좀 더 물건을 포장해 갖고 팔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막 세금을 좀 피해 갖고 돈을 아껴볼까 이 생각을 맨날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짓밟고 올라가 볼까 이 생각을 맨날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을 딱 멈추고 정반대 하나님 생각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 어렵죠. 그리고 막 일을 하면서 자괴감도 들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괴감도 들고. 근데 또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면 또 쉽지 않죠. 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게 쉽나요? 그러면 직장 동료들이 아마 멀리 할걸요. 저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옛날에 신한은행 한 2년 다녔었다 말씀드렸죠. 계약직으로. 그때 거의 한 뭐 몇백 명 되는 직원이 한 층에 있었는데 한 200명 있었나? 아무도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현실. 왜냐면 말하는 순간 불편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신학생이고 전도사인 거 아니까 와서 얘기하면서 꼭 붙이는 말이 비밀이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럼 직장 생활 힘들어진다고 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해합니다. 저는 100% 이해해요. 제가 직장 생활 해봐서 알죠.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성령 충만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이거는 그냥 거저 먹는 거죠. 거저 먹는 거. 세례 요한을 우리가 위대하게 보지만 사실은 저는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더 힘든 분들이 더 위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성령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동으로 충만함 받은 사람인데 복 받은 거죠, 뭐. 저 같은 목사들도 여러분들에 비하면 되게 복 받은 케이스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다음에 뭐 직업이 이제 말씀 묵상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니까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죠. 우리 지형은 목사님, 우리 지현민 집사님 아버님도 이제 저하고 둘이 하는 건 아니고 한 목사 한 네다섯 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말씀 연구 모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 가지고 같이 설교도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는 목사라 축복받은 거라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게 직업이 얼마나 축복받았냐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참 힘들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은혜를 누렸어요. 바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련회 때 말씀 듣고 감동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이렇게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뱃속에 있을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게 이게 은혜죠. 은혜는 이제 카리스죠. 헬라어로. 그 다음에 라틴어로 이제 그라치아죠. 이 뜻은 뭐냐?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선물로 이제 선물의 핵심은 무료죠. 공짜. 지불하지 않고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뭐 찬양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 그래서 사실 성령은요, 은혜예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도 은혜고요. 우리가 자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뭐 은혜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표현 자꾸 쓰는데 은혜 받아야 돼. 믿어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이런 말 쓰는데요. 사실 그 다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은혜를 내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받습니까? 주시는 건데. 하나님 주시는 건데 주셔야지 받죠. 믿음도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저 뭘 해야 되냐? 키리에 엘레이손. 다른 말로 하면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할 뿐이죠.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은혜랑 믿음을 어떤 대가, 내가 뭘 해야 얻는 대가로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고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 많이 하는 대가로 은혜를 받는 게 결코 아니죠. 순서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선물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겠다. 이게 이제 헌금이고 봉사인 거죠. 제가 요즘 심리학도 관심 있어서 열심히 읽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옛날보다 더 학구열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책 읽고 공부하는 게 되게 재밌는지 요즘에는 또 심리학을 읽는데 거기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심리학의 용어는요, 다 우리가 아는 것들 정리해 놓은 거에 불과해요. 상호성의 원칙이 뭐냐면은 뭐를 받으면요,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부채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베풀면은 그 사람, 내가 베푼, 나의 베품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나도 베풀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 근데 가끔가다 이제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도 있죠. 받기만 하는 사람, 주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받으면 준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도 뭔가 하나님 위해서 해야겠다. 그것이 뭐냐? 헌금, 봉사, 뭐 선교, 전도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 안 된 사람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뭐 믿음이나 구원은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봉사나 헌금은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든 죄를 극복하는 성령을 주신 세례요한.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뱃속에 있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 특별한 성령의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저도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말씀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특별한 선물 받으셨다면 또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찜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된 것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우리가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웃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사랑의 교제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네에 감사하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믿음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은혜요, 우리의 일상도 은혜요, 우리의 가족과 이웃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만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일상의 직업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오직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